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 첫 번째로 드렸던 생존법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는 생존법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다니엘의 생존법에 이어 오늘 에스더의 생존법까지 참석하신 분들은 다음 주 아브라함의 생존법까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는 이 생존법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생존법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생존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597년 선조가 조선의 왕으로 통치하던 때에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왜군이 133척의 함선을 이끌고 조선을 공격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조선은 그 전에 있었던 7천량 해전에서 이미 왜군에게 큰 패배를 당했던 터라 이 침입을 감당해낼 만한 전투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133척의 왜군의 전투함선을 대응할 수 있었던 조선의 함선은 겨우 12척에 불과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한마디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뜻입니다. 즉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들과 함께하는 병사들에게 이 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넘어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종망을 등에 업고 이 필사의 각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왜군 함선 133척과 조선의 12척의 함선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12척의 함선은 왜군의 함선 31척을 격파시키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7천량 해전의 큰 패배 이후 거두게 된 통쾌한 승리의 전투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도 133척의 함선이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하만이 세운 유다인 진멸 계획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은 나와와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다인이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았다고 에스더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문헌에 따르면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어떠한 신적인 숭배 행위였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본 하만은 경노했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만은 철저히 준비하고 조서도 준비하고 거기에 왕의 반지로 도장까지 찍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이 조서는 왕조차도 쉽게 철회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 위기 앞에서 오늘 에스더는 생존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었는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들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앞에서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죽음의 위기 앞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까 읽은 에스더 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유다인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하만의 계획을 알아챈 모르드게는
급히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이 일을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 보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 민족들을 위해 간절히 구해달라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 그리 어려운 일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인 에스더가 급한 일이 있다고 불쑥 나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도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외면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또한 자신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죽을 위험까지 감수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성도님들, 지금 이 순간 에스더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에스더가 비록 포로 출신이긴 했지만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까지 오른 자였습니다. 그녀가 살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자신의 생명 하나쯤이야 부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에스더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2장 10절에서 자기의 종족과 민족을 왕후가 될 당시에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에스더만 모른 척하고 발뺌한다면 아무도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몰랐을 것이고 에스더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살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뒤로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과 함께 자신과 민족들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나누는 설교 주제가 생존법이지 않습니까? 만약 에스더가 자신의 생존을 먼저 생각하고 어렵게 오른 이 왕후의 자리 또한 지키고자 했다면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눈 딱 감고 자신의 정체성을 잠시 내버려 두고 세상에 순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뱉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왕위에 앉히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단호하게 결심합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는 물론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에스더의 전적인 믿음, 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생존법을 배워야 합니다. 에스더는 죽음의 위기 앞에 자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이 믿음의 부르심을, 이 믿음의 몸부림을 우리가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에스더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선택의 순간을 각자의 자리에서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때마다 어떤 선택을 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으로 구별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의 나로 살아가야겠다고 선택하셨습니까? 말씀 따라 예수님 따라 미움을 받을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순응해서 세상 모두의 인정을 받고 편하게 살겠노라 선택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복종하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비워지기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더 얻고 더 채우기 위한 더 높은 자리로 오르기 위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전해드릴 첫 번째 생존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생존법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것이 오늘 에스더의 생존법과 동일한 생존법이며 또한 오늘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우리가 행해야 할 첫 번째 생존법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에스더와 같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목숨까지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주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부르심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생명조차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죽음까지 각오하고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정체성과 오직 예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절대로 놓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들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앞에서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 먼저 목숨을 건 그들의 결단이 있었으며 두 번째로는 그 결단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에스더와 그녀의 시녀 그리고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함께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 구절에는 기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 구절에 등장하는 금식이라는 단어는 기도와 더불어 행해지는 금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며 자신들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뒤 바로 결전의 날 에스더는 자신의 예복을 입고 왕이 있는 안뜰로 나아가게 됩니다. 부르지도 않은 왕후 에스더가 왕의 눈에 띈다면 죽을지도 모르는 긴장감이 도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왕의 안뜰로 나아간 에스더는 결국 왕의 눈에 띄게 되었고 정말 규례에 따라 죽임을 당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을 결단하고 나아간 에스더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결단하고 안뜰로 나온 에스더는 결국 왕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의 눈에 띈 그녀가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다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사랑스러운 그녀에게 자신의 금규를 내밀어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 절반까지도 내어줄 테니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말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목숨을 걸고 나아간 에스더에게 왕의 진노가 아닌 왕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왕을 통해 에스더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의 눈에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보이게 하셨으며 또한 그녀에게 나라의 절반까지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목숨을 걸고 나온 그녀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요, 왕의 기분에 따라 그날따라 일어난 일도 아니요, 에스더의 노력으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에스더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가 결단하게 될 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너희를 출애굽시킬 테니 모세 너는 가서 말하고 또 너희 이스라엘들은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주 여호와가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을 물리칠 테니 너희에게 약속할 땅을 줄 터이니 너희는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보기를 원하는 맹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었고 나음받기 원하는 부정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사람들을 뿌리치고 나아갔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지위와 체면 따위는 모든 내팽개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입습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입는 은혜를 듬뿍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와 유다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내렸으며 그들의 결단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적의 우겨싸임 가운데서도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분명히 오늘 이야기의 처음은 굶주린 사자 앞에 놓인 양과 같이 하만이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였고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도 보다시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적 하만의 손에 의해서 모르드게가 높임을 받게 됩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전세가 역전되는 순간입니다. 그제서야 방금 읽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하만과 그 주변에 있던 지혜로운 자들과 그의 아내는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 들리는 또 소문들을 통해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며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나 봅니다.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과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만은 자신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이미 놓쳤습니다. 하만뿐 아니라 하만의 아들들,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모든 원수들이 역으로 진멸당하게 되고 그 역전의 날을 기념하면서 에스더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뛰어난 전략과 계획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였으며 금식하고 목숨을 걸어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으며 전세가 역전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 스스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통해 얻게 된 은혜였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끝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어려운 이때에,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한 지금의 때에, 어둠이 만연하고 마치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에도 능력과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더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모르드게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다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또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눈물로 매일을 지내고 계시는 성도님들, 어느 때라도 결코 소망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죽으면 죽으리, 믿음의 확고한 결단, 그리고 그 결단 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의 생존 방법들을 기억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이 생존법대로 생존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되더라도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자 계신 곳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있는 이곳은 우리의 힘으로 있게 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오늘 에스더를 왕후에 세우신 것처럼 에스더의 서에서 그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행하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에 세워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은 가정에 세워두셨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자식들의 부모가 되게 하셨으며 어떤 이들은 믿지 않는 부모의 자식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직장으로, 그리고 어떤 이들은 교사로, 어떤 이들은 간호사로, 어떤 이들은 의사로, 학생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우리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각자 있어야 할 곳에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하고 그곳에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져야 합니다.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성도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무난하게 생존하기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말씀 따라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할 자들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더를 통해 함께 나누고 싶었던 크리스찬 생존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높고 위대하신 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우리의 목숨을 걸기에 충분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직장 동료, 내 이웃, 내 형제 자매들을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등 뒤에 세워주신 수많은 영혼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자신들에게 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야만 하고, 우리는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같이 이제는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